교회에 목사를 한 직분이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팀장에 승진했어요. 근데 하필 이분이 영업팀장이 아니라 영업을 해왔는데 영업팀장이 아니라 교육팀장에 간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자기는 평생 영업만 했는데 그래서 실적을 쌓아서 너는 이제 팀장급으로 가야 되는데 팀장급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교육 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걸 뭘 가르쳐야 돼, 커리큘럼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동안 잔뼈가 본 과장님한테 다 토스했어요. 그럼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박 과장한테 물어봐요. 이런 식인 거예요. 박 과장은 일이 좀 늘어나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다른 회사 팀장급 면접 보고 왔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찜찜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는 팀장의 영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영업직이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안 되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의 고민이 좀 쓸모없는 고민이라는 것을 2020년 교육 전문 기업인 휴넷이 밝혀놨어요. 팀원급 직장인 512명에게 팀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만족하지 못한 한 54%는 만족하지 못한데 절반 이상이 자기 팀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등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8%인데 교양, 매너, 상식이 부족하다. 무시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26%가 그랬는데 리더십이나 통솔력이 부족하다. 네 번째로 인재 코칭 능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팀장이 싫어요 하는 그 마지막 이유가 실무 능력 부족이에요. 15%. 굉장히 적죠. 다른 거에 비하면. 근데 이 설문조사 결과만 보면요. 윤 팀장이 걱정하고 있는 실무 능력 부족은 후배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잘하니까. 그리고 실제 일은 누가 해요? 팀장이 일하는 게 아니고 팀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은 결정해주고 방향 제시해주고 하면 되는 거야. 실무 능력은 사실 조금 필요하긴 한데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모르면 함께 상의하면 돼. 누구한테 떠맡겨서 박 과장한테만 계속 떠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팀장하기 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시해주고 그 다음에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배치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팀원으로서는 괜찮은 이 사람이지만 팀장으로서는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10명이 일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일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팀원들이 아무리 좀 모자라더라도 함께하고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또 팀원들끼리는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할 수 있으니까 팀장이 능력에 맞게 이 사람은 이렇게 배치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배치하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이 실무 능력과 리더십이 모두 뛰어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타부서 출신으로 교육팀에 왔을 때 팀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실무 능력보다는 리더십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를 완벽하게 통달해서 팀원들의 업무에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유능한 팀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위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과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업무 능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직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팀장에게 실력이 요구되지만 그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의할 수 있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직무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 안에 작은 뭐 이렇게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 이후에, 아니 7절 이후에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환자로 요기일 때 설명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덕목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로서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는 뭘까요? 앞에 1장, 2장, 3장을 통틀어서 묶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1장, 2장, 3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7절 이후에서 그럼 각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그다음 4장부터 6장까지가 반복적으로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크게 두 개 나누면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인데 앞에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게 1장, 2장, 3장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듯이 또 4장, 5장, 6장도 점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용납하라. 두 번째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먼저 사도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길 그리스도인은 서로 용납하라고 해요. 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항목, 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입성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은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말은 용서를 포함해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성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겸손이고요. 그 다음에 온유함이에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사랑으로 해서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이거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당시에서는 좋은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겸손을 자존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봤어요. 나약한 성품으로 본 거예요. 이 로마 시대는요, 영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우리 친구들이 읽어봤을 것 같은데, 그는 영웅들이 많아요. 신들도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막 그 영웅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이 신이 된 거예요. 영웅을 숭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힘으로 남을 찍어 누르는, 그래서 권세를 잡는 것이 미덕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는 일은 노예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회예요. 그런데 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함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인내함으로 포용해서 용서해 주는 거다. 제일 힘든 삶 같아요. 찍어 누리면 쉬워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현대사회는요, 겸손을 미덕으로 보기도 해요. 잘하는 사람이, 아유, 그저 뭐, 숟가락 하나만 얹었죠. 그러면, 아유, 겸손까지. 뭐 이렇게. 그나마 좀 요즘은 겸손을 미덕으로 보는 사회가 되기도 하긴 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그것도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런 그 권력을 누리는 게 익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기어가는, 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지금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 안 하죠.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는 기어다니는, 천한, 비천한, 미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 출신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들이 무시하는 겸손을 추구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해주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주고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용납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도 낮은 자리에서 받아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권사 됐으면 무조건 용서해줘라. 엄마가 되면, 아빠가 되면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한테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 요구하는 사람을 사셔야 돼요. 목사에게 술 먹는 걸 술 먹지 않는 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술을 끊으셔야 돼요. 목사는 먹으면 안 되고, 나도 먹으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목회자가 이런 사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용납하고 포함된 내용이에요. 나도 희생해야 되고, 나도 저쪽을 상대를 섬겨줘야 되고, 상대도 나를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그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어린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얘기해요. 사랑 가운데.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일어납니다. 결국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용납이 안 돼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할 줄 알아야 용납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이렇게 억지로 막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어서 용납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되는데, 어떤 성품으로 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둘째로 바울 사도가 강조하신 것이 3절에 있는데요. 앞에 용남의 경우는 용남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약간 뭐라고 할까 소극적이에요. 남을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 두 번째 3절에서 얘기한 건 적극적이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해요. 6절까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힘써 지키래요. 그러니까 내 힘을 들여야 돼요. 열심을 해야 돼요. 용남은 쉽다는 거예요, 사실. 용남이 우리 마음에 어려운 거이긴 하지만 용남은 그나마 쉬운 거예요. 그냥 알았어 하면 되니까. 네가 거기까지지 뭐.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네가 거기까지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용남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 그 앞에 또 뭐가 묶여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게 또 뭐냐? 이거 좀 궁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평안 그러면 뭔 생각해요? 아무 근심이 없는 거. 이런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평안은 평화가 돼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은 에이레나라는 뜻인데 여기는 평안보다 평화가 더 강조됩니다. 평안이라는 뜻이 더 있긴 있는데 우리가 평화가 더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것이 에이레네예요. 그게 평안이라고 혹은 평화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뭐예요? 어떤 평화예요? 누구와의 평안과 누구와의 평안한 관계이고 누구와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잖아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평안으로 저렇게 읽어버리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평화가 좀 나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 평화롭게 하신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럼 불교 가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함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레라는 단어를 평안으로도 번역하지만 평안으로도 번역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근데 평안의 매는 줄, 이 평안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될까요? 원래는 저희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를 적용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구원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세요. 완성하셨죠. 그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로 이끌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러 성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 남을 거거든요. 점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넣기 위해서 성령이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거기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죠.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켜 주시니까 완성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과도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죠. 그렇게 그리스도에 결합하게 하시는 끈, 즉 평안의 끈으로 우리의 영의 일치, 즉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는데 이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신앙관리, 내 신앙 잘 지켜내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말로 다시 말하지만 신앙 잘 지켜. 신앙을 잘 지키면요 옆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좋은 신앙. 근데 요즘 개인주의가 많아졌으니까 남들은 신경 안 쓰고 나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우려해서인지 사도가 공동체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내 생각을 강요하며 미워하고 결국 나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그 하나 된 것을 잘 유지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불필요하게 고집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게 없어서. 물론 때로는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용납할 수 없을 수 있죠. 그것을 용납하면 교회가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은 불필요한 고집에서 나와요. 양보와 타협이 일어나야 돼요. 이 타협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서로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삼위일체에서 찾아요.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하나와 통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통일하신다. 특히 4절에 보면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존재하고 계시듯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각각 다른 사람, 다른 이름,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몸처럼 움직일 줄 알고 같은 생각, 같은 의지, 같은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야, 몸이 하나잖아. 교회가 몸인데. 야, 성령도 한 분이시잖아.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 주도 한 분이시잖아. 믿음이 하나잖아.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로 돼야지. 자꾸 파상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좋은 교제를 사귐을 위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 정말 훌륭하고 좋은 건데 그 소그룹 모임이 파탄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누구 봐, 우리는 누구 봐. 그래가지고 상대를 지시하고 미워하고 저쪽 마을보다 잘 돼야 되잖아. 저쪽 구역보다 잘 돼야 되잖아. 막 그러면서 싸우고 있고 경쟁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회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생활이 다르다고 갈라지고 마음이 다르다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를 존중해줘. 안 하니까 안 하신 거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분열하여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가지고 그 분열된 교회마저도 하나의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긴 하지만 제일 좋은 교회는 뭐냐? 분립하는 거예요. 분립교체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내보내십니다. 그게 정말 훌륭한 교회. 그러니까 분립해서 개척해 나가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싸워서 분리되는 건 그거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몸을 찢었어요. 교회의 분열은 몸을 찢는 거예요. 교회의 분립은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고 같은 두 교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상처를 싸매셔서 그 우리를 선으로 갚으신 거지 그게 훌륭한 일은 아니라고요. 뭐여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좋아하는 거, 그 교회를. 저 교회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왜요? 우리가 분립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립해서 나왔어? 그러면 원래 교회가 잘 되는 걸 좋아하기 싫어요? 좋은 거죠. 우리 모교회인데. 이번에요, 풍성교회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장인어른 장례하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성도들이 그 부족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광고를 들었어요. 근데 하필 그 주간에 그 교회 여자 전임 전사님 아버님과도 초청하셔서 장례가 두 건이 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원래 다 떠났으니까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광고를 공지를 했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김성 목사님 장로에 들어가셨는데 떠나간 교회는 목사는 우리 교회가 친정교회 같지 않겠냐. 진짜 그렇거든요. 그 친정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조문해주고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냐.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과 성도들에게 알려서 조문할 수 있게 하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잖아요. 그렇게 진짜 해줘. 너무 감사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보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목사님 목표를 방해하고 그리고 여기로 왔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죠. 분립과 분열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게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거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근데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떠내보내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숨겨나가는 것이 훌륭한 교회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이지, 내 고집을 해가지고 결국은 싸우고 분열하고 나가고, 이것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이 마땅하냐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악성살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싸우고 나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명확하게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에베소 1장 2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23절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줘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충만함이래요. 누구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몸인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함을 표출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 얼마나 교회가 위대한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무시함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우시겠냐고요. 그런데 더욱 싸워서 분열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하나된 것을 유지해야 돼요. 목사가 잘못했어요. 뭐 싸우고 내쫓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깊이 기도하죠. 정말 깊이 기도하죠. 그리고 혹 지금 제 모습이 보기 좋으시잖아요? 외모 말고 보기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게 기도해 주셔요. 그게 제가 사는 것이고 성도님들 사는 거. 제가 죽잖아요? 성도님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독약을 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거죠. 제가 절대로 독약 먹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저도 기도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앞서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3절 말씀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순서시켜. 왜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굳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첫 번째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요, 우리를 주도해 나가시고 지도해 나가시거든요. 조정이라는 경계가 있어요, 조정. 그 배를 노저어서 속도 내서 등수를 기록 경기인데, 조정에는 1인승 경기, 2인승 경기, 3인승 경기, 8인승 경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2인승, 2인승과 4인승에는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총 6종목의 경기가 있는데 조정은 이제 뒤로 이렇게 가요. 노저어서 사공들이 배제올 때 앞으로 졌지만 뒤로 적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뒤로 적어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삐뚤빼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8인승 경기는 꼭 한 명이 나탑니다. 9명이 타요. 근데 9인승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9명 탔으니까 8인승 경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 8을 8라고 하는 영어로 8라고 해서 8인승이다 해서 영어를 써서 8라고 하는데 8명이 노를 쳐요. 한 명은 노를 쳤지 않습니다. 사람들 뒤로 가니까 그 한 명을 앞서가가지고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힘이 딸리는지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그걸 보면서 막 지시를 해요. 근데 그 사람만 저 목표점을 보면서 갑니다. 그 사람을 콕스라고 해요. 콕스는 배 방향을 조정해주고 팀의 리듬 컨트롤합니다. 뭐 리듬이 안 맞으면 자 누구 리듬 맞춰 어떻게 맞춰 막 이렇게 다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행을 책임져요.
한마디로 선장적인 선수예요. 이 사람은 노를 젓지 않지만 팀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팀의 주장은 보통 콕스가 해요. 대신 콕스는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서 등치가 작은 사람들이 콕스를 합니다. 비록 노를 젓지 않지만 배가 올바르게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은 모든 선수가 뒤로 결승점을 통과하지만 콕스만큼은 이 앞으로 통과를 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조정 8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콕스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간혹 콕스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빼뚤 가야죠.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더 힘써서 뛰어야지 하면 계속 한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남의 높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거나 멀리 돌아가니까 늦게 갈 수밖에 없죠. 나는 더 많이 힘을 썼는데 배는 삐뚤어져 가서 딴 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승적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힘이 다른 사람도 세지만 그 힘을 맞춰줘요. 그 힘을 맞춰서 계속 움직여줘요. 내가 더 세게 하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폭스가 너 몇 번 좀 줄여! 그러면 약간 줄여야 돼. 몇 번 좀 더 힘을 내! 나 다 하고 있는데 나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쉬고 싶은데 내 힘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맞춰서 더 힘을 내는 거죠. 조금 힘들지만 나 하나를 좀 더 희생해서 우리의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더 내는 거예요. 그것을 지시해 주는 사람이 콕스이고, 교회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권면하고 자제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콕스처럼 작아요. 콕스가 등치가 작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작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것. 그 콕스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하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핵심이니까. 저는 조조 그 에이트를 참 좋아해요. 물론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지겨워요. 그렇지만 그 조정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조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늙어서 지금 못하지만 옛날에 예능에서 그 조정하는 거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부럽더라니까요. 하나가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이 뛰어남을 알리는 것과 밝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참 좀 줄이고 남을 세워주는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는 약하니까 처음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바다만 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비록 믿음이 없고 의지가 없고 신앙이 적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나도 그분을 위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기로 하세요. 그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의 미숙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하고 상대의 권면을 수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하고 오래 참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용납과 하나됨을 통해 교회의 표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